오늘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을 까는 목사가 없어요. 근데 까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봐서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의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생활,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 생활의 반대,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의심이죠, 의심.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실 때 다가오셔서 손을 딱 잡아주시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중에 싫어하는, 약간 싫어한다기보다 싫어하는 제자는 하나 있죠. 가룟 유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조금 거시기하게 생각하는 거시기하다라는 표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죠. 거시기하게 생각하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주방에서 자주 쓰는 도마. 도마를 우리가 좀 거시기하게 생각합니다. 왜 도마를 거시기하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못자국 이렇게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의심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도마가 의심한 게 아니다. 그거는 뭐 의심한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한 거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의심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심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의심을 도마가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의심 안 했을까요? 요한은 의심 안 했을까요? 다윗은 의심 안 했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 좋은 목사님을 딱 보면 뭐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대한민국에 7시간 기도한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냥 뭐 살아있는 동안 기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7시간 기도한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24시간인데 계속 기도만 한다? 옆에서 뭐 수종 드는 사람들이 막 많이 있고 이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7시간을 기도만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떠냐면 약간 신격화입니다. 약간 높이되 너무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너무 높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 어떤 사람이 17절에 달려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시작.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까? 그럼 뭐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의인이 아니고 노아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도 의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 방언, 예언한다는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하는 이런 목사를 보면 아이고, 저분은 뭔가 의로운 분인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대놓고 여러분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의롭지 않습니다. 저랑 아주 오랜 시간부터, 이 친구가 29인데 13살 때부터 저를 봤어요. 13살 때부터 29 될 때까지 16년을 저를 본 사람. 물어볼게요. 의롭습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크게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못된 사람도 아닙니다. 못된 사람 아니죠. 못된 사람 아니라 끄덕끄덕해서 감사한데 크게 의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를 또 신앙적으로 위인이라고 여겨지는 누군가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을 까는 목사가 없어요. 근데 까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봐서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우리가 37절까지를 봤어요. 자,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심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렇게 말한 게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면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읽어봅니다. 31절과 33절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지칭해서.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으나 나더러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다고요?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요한아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서 딱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내가 말한 그인 줄 알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자, 3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아 저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있는 저 사람 있지?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증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직접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7절에 보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스승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리 한번 할게요. 이상한 소리.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모르셨죠?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심각하게 의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에서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예전에는 감옥 밖에 있었거든요. 감옥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성령이 머물러 있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저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위에 지금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걸 보고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랬어요. 요한은 그거 가지고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 예수님은 잘 돼야 되겠고 나는 갈수록 쇠해져도 된다. 약해져도 된다. 내 세력이 약해져도 된다. 내 제자 2명 빠져나갔다고 싫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마치 신랑이 결혼하는데 신랑 친구가 옆에서 크게 박수 쳐주듯이 예수님 잘 되는 걸 보고 요한은 막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약속된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에 기록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18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이 시점은 지금 누가복음 7장의 이 시점은 누가복음이 약간 앞에 있고 요한복음이 뒤에 있지만 아까 그거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한참 뒤에 요한이에요. 요한이 지금 의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의심을 하고 있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했습니다. 저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막 증언하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요한은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자 중 둘이 7장 2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의심에 빠졌을까요? 누가 봐도 의심한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의심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의 어떤 벽이 다가올 때 그거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의심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될 거다? 온 세계가 메시아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 메시아가 막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오고 메시아가 악의 세력들을 쳐부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저 유태인들은 아직까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골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뭐하고 있어요? 메시아여 옷이 없어서, 그리스도여 옷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옷이 없어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세상 모든 정권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선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세계 정복할 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쫙 퍼져나가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초강력 군주가 나와가지고 다 박살낼 줄 알아요. 세례요한도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다? 이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던 세례요한, 지금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랬는데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라는 왕 아시죠?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제수씨랑 결혼을 했어요. 제수씨를 뺏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옳지 않다. 당신이 당신의 제수씨를 데려가?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인 걸 아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그 감옥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나는 바른 일 했는데, 나는 바른 말 했는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을 뿐인데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얼마 전에 메시아를 받지 않나? 저분이 메시아 맞잖아. 저분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분명히 봤고, 내가 내 입으로 분명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정권은 바뀐다, 이제 끝났다, 내가 증언하지 않았나?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 세례요한은 굉장히 이 심각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세례요한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는가 보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 중에 2명을 부릅니다. 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정말 믿음 좋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왜요? 자기 아내가 죽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은 걸 보고 신앙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장로님이 계속 신앙을 부인하고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찾아오셔서 장로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임종 직전에라도 예수님 믿는다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장로님이 했던 말이 뭐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노? 안 믿어지는데 웃잖아.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믿어졌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어느 날 나는 그냥 갑자기 예수가 믿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만 도다. 저에게 뭐 때문에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 증거가 너무나 많고 그 증거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없다 말할 수 없어요. 믿음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뭔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 사탄아 물러봐라. 내가 왜 이래 의심을 하나? 아, 이거 들어본 인간아. 내가 왜 이래 의심을 하나? 예수님 믿음 좋은데 의심 사라져라. 누가 또 약간 의심 비슷한 소리라도 하면 그거 아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싫어했던 말이 겁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무조건 안 믿어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무조건 믿어지다가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안 믿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었는가? 아니요, 확인을 했습니다. 하박국도 확인을 했어요. 성루에서 하나님, 악이 저렇게 득세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박국도 확인을 했어요. 요한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확인을 합니다. 도마는 의심했던 게 분명해요. 근데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랄까요? 요한도 의심했어요. 하박국도 의심했어요. 심지어 다윗도 의심했습니다. 모세도 의심했어요. 다 의심했습니다. 물어볼까요? 믿음의 사람 기도는 의심 안 했습니까? 큰 양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님께서 진짜 저와 함께 계실 것 같으면 여기 양털을 두겠습니다. 한 분은 양털만 이슬이 없게 하시고 양털에 이슬이 없어요. 확신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한 분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맞아요.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해요. 근데 저와 함께 창세기 교실 강의할 때 들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계속 의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 중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은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고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요한의 제자 중 2명에게 하는 말이 얘들아 가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라.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님, 그런 장로님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때,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갈 때 왜 떨어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저번에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하게 불쌍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억울한 사람들 폭탄 맞아 죽고 이럽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교회 안에 왜 저런 악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뭘 하십니까? 걱정 마라.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세례 요한아, 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네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달라서 나에게 실망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네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과 달라서 네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행보는 세상을 완전 박살내고 정권을 엎어버리고 이런 강력한 군주인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앉아서 소경이나 고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씀이나 전파하고 있고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밥이나 먹고 있고 이러니까 네가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감옥에 갇혔는가? 이런 일로 네가 실망하고 있구나. 그러나 요한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행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들었을 때 의심하면 안 되지. 의심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라. 의심하면 안 되고 그냥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그대로 질문하세요. 예수님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의심이 막 올라옵니다.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안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면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딱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딱 이 얘기 한마디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의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의 폭풍이 몰아칠 때, 어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그래, 고생 많다. 감옥에서 고생 많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구나. 얘들아, 한마디 해줄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 왔던 그 주인의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1달란트를 맡겨요. 재능을 맡겼다 합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묻어뒀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1달란트를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은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네가 그거를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맡겼다가 나로 하여금 이자라도 받게 할 거 아니냐. 왜 거기 묻어놨느냐. 주인은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사람이 그걸 묻어놨다는 거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오해한 데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마음속에 의심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믿는 이게 진리가 맞는가? 예수님이 진짜가 맞는가를 의심해요. 그때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의심하지 말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항상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뒤에 계속해서 24절부터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요한이 의심했다고 해서 요한을 까내리지 않습니다. 쭉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33절부터 보십시오. 33절부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떡도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 귀신 들린 거 아이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때요? 너무나 평범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십니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사람들만 의심했나요? 세례 요한도 의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한 번 더 크게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작.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무쪼록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